지난주 오후 시간에 광고 말씀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장순현 목사님 오셔서 징검다리 밥상 공동체 사역 소개도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교우들께서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신 줄로 압니다. 또 후원도 해주시고 헌금도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폐지 주우러 다니시는 어르신들 돌보고 지원하고 세심하게 보살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신앙의 새로운 도전이 되신 줄로 압니다. 사역 이야기와 함께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복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 복받고 싶어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복을 베푸는 것은 사실 그 다음 이야기예요. 내가 먼저 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좀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물질적으로도 좀 괜찮아질 때 그때 우리가 복을 베풀려고 하죠. 우리가 마음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고요. 사람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사람의 본래 타고난 그런 본성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도요, 저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받았나 하는 것에 관심을 두면서 읽었더라고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그 장면이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요, 한 번, 두 번 읽은 것도 아니고 수없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나의 복을 중심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받고 계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슨 복을 주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는 이야기예요.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혼내주실 거야.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지 마.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 주변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지난주에 장순현 목사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말씀을 읽는 관점이 전혀 달랐던 거죠. 내가 복받는 것을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받을 수 있을까? 내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다는 거죠. 저도 같은 목사이면서 성경을 매일 읽고 해석하고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 생각의 전환이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복받을까? 그 고민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저주받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걸 고민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축복받는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축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축복받는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 이 사람이 나를 축복하게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내가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주고 내가 고마운 사람이 되어주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에게. 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려고, 이 사람을 착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가 이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유, 복 받으시겠어요?
참 어떻게 요즘 사람에 이런 사람이 다 있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우리가 되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찰 모임이 있어서 중계동 예일교회에서 시찰회를 했는데요. 마침 좀 몸도 찌뿌둥하고 해서 걸어가고 싶어서 걸어갔어요. 1시간 정도 걸리는데, 한 50분 정도 걸어가는데, 보도블럭에 이렇게 땅이 푹 파인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조심해서 가면 되는데, 그 앞에 누군가가 이런 A4 종이에다가 크게 조심하세요 해서 앞에다 이렇게 딱 놨더라고요. 청테이프를 딱 붙여가지고. 같이 옆에 걸어가시던 어르신께서 아이고 누구야 참 복 받으시겠네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딱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의 모든 이들을 향해서 복 받을 일을 하면서 살면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특별히 막 누구를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복 받을 만한 행동을 보고 자연스럽게 아이고 복 받으시겠네요 하고 축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축복하겠죠. 아유 참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복 받으세요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나로 인해서 복받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삶의 목표가 그런 목표 아닐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억지스럽게 막 도와준다거나,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일러주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하는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의 작은 곳에서, 삶의 사소한 곳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수없이 하면 누구라도 우리를 보며 나인지 몰라도 아이고 복 받겠네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네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너한테 복 줄게 하는 그런 무책임한 약속이 아니라, 당신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이 너를 보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 되십시오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명령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닮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죠.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보니까요, 참 적절하게도 축복에 대한 이야기 본문이에요. 어쩜 이렇게 딱 짠 듯이 지난주에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났더니 오늘 축복하는 축복 예식문이 오늘 설교 본문이 딱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신자들이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갈 때,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박해를 받던 그런 시대가 많아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좋지만 자기 자신의 자리로 가면 홀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떠나가기 전에 사도들이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힘냅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는 축복을 나눴던 거예요. 그게 이제 축도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데요. 축도의 문구가 있죠. 저도 매 주일 예배 뒤에 축도를 합니다만, 축도를 하는 것은 설교자이고 목회자이지만 여러분들도 매주마다 들어서 다 알고 계시죠. 축도 어떻게 그 기도의 문구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정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첫 번째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왜 보냈냐면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저러한 분란이 있다. 신앙으로 인해서 서로 좀 삐그덕대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편지를 보내서 신앙적인 권면을 길게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편지를 썼어요. 한 번으로 부족해서 또 한 번 썼어요. 첫 번째가 고린도 전서고요. 두 번째가 쓴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신앙의 권면과 당부를 그 엑기스만 다시 한번 마지막에 축약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불평불만 하지 말고 기뻐하세요.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세요. 서로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싸우지 말고 격려하고 다독여주고 사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개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구절이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축도의 모범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물론 1등, 2등, 3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순서가 보통 그런데 왜 축도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예수님이 그 다음, 성령이 그 다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이 두 번째고 성령이 세 번째입니까?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축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귐, 교통하심 이렇게 같은 표현으로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축도의 모범 두 번째가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무슨 복을 빌고 있나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은요, 울타리 안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안에 있지 하고 그 품 안에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이런 복 저런 복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저것 다 늘어놓을 것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내 품에 들었다. 나는 너를 품고 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런 비유 하시잖아요. 도둑처럼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는 것은 도둑이다.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 안에 품어 안아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선하다고, 내가 하나님 잘 따른다고, 하나님 앞에 이쁜 짓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사랑하기에.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품 안에 품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죠. 그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십니다. 하는 것이 오늘 민수기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될까요? 그냥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으니 야 나는 구원받았다. 아이고 좋다. 문제없다. 아니에요.
이 복은 한 차원 더 나아가요. 한 발 더 전진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신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축복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축복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2번이나 얼굴을 보여주신대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신다. 그리고 다음 구절은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우리 새번역은 고이 보시어서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개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들에게 들어주셔서, 얼굴을 쳐들어서.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종교의 엄숙한 그런 고백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2번이나 본대요. 죽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건 맞는 말인데요. 그것은 옛날 말이에요. 왜 옛날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나면 혼날 일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던 우리 옛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 옛사람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개혁해봐도 되지 않아요. 그런 걸로 부족해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예요. 그런데 오늘 축복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2번이나 봐요. 볼 수 있어요. 보고 안 죽어요. 왜요?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사람 되었으니까요. 완전히 새사람 되어서 이제는 예전 잘못했던 것도 다 용서받았고요. 이제 혼날 일도 없고요. 심판받을 일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얼굴을 마주 대했을 때 내 이놈 하면서 엄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아니죠. 얼마나 사랑에 겨운,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요새 말로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그러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그렇게 바라보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온전히 새 사람 되어서 옛날 사람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도, 하나님과 마주대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사랑스러워하시는 그런 사람 됩시다. 그런 사람 되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 축복의 이야기예요. 자, 이 복의 내용도 너무나 감사하죠. 소중하죠.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빌고 있나요?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아론과 아들들에게 말해라. 아론과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어라. 아론과 아들들은 누굽니까? 레위인들이죠. 제사장들이죠.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이기 이전에 이들은 누굽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이죠. 누가 누구에게 복을 베풉니까? 대단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복 받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하지 못한 사람에게 당신 복 받으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에게 아이고 당신 복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복 빌어주는 사람 따로 있고 복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동등하게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복 빌어주는 사람 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복 받는 사람 되십시오. 그렇게 서로가 축복의 사람 되고 서로가 은혜의 사람 되고 서로가 평화의 사람 되라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축복하면 복을 주겠대요.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냥 복 못 줍니까? 아니죠. 복을 주지 말라고 해도 그 세상 누구가 다 말려도 하나님이 복 주고 싶으시면 하나님은 복 주셔요. 그런데 오늘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냐는 거예요. 나 복 받겠다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복 빌어주는 사람, 서로를 위해 사랑해주는 사람, 서로에게 평화를 선언해주는 사람, 서로에게 당신 복 받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 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당신들이 될 때, 당신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살아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그 내용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성경에 어떤 위치에 지금 적혀져 있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가는 중인데요, 광야 행진을 앞두고 민수기의 백성들이, 출애굽 백성들이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는 중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인구조사하고 군대를 배치하고 진영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을 모시고 진지를 구축하고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런가 하면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쳐진 나시린의 서약까지 하고 나서 이제 신앙적인 정신무장의 마지막 단계,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축복인 거예요. 서로를 향한 축복. 이 모든 준비가, 가나안 땅으로 나가기 위한 이 모든 준비가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행복해져야지,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복받아야지,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즐겁게 살아야지,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대단한 사람 되어야지,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함께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복 받으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 가나안 땅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마지막 정신무장인 거예요. 우리 말씀 처음에 장순현 목사님 말씀 다시 되새겨 봤잖아요. 수요일마다 이스라엘 역사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똑같이 흘러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잘되고, 나 혼자 성공하고,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떵떵거리는 그런 복 아니라고, 그런 복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그런 말 듣지 말아라.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 장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위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가운데.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함께 하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둘이나 셋이나 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저기 멀리에 있고 너희들에게 복 줄 게 아니에요.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복 받으십시오. 우리 복 받읍시다. 복 받는 사람 됩시다. 우리 함께 행복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함께 즐거워합시다. 눈물 흘리는 것도 함께 합시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죠. 이렇게 신앙의 정신무장의 한 단락이 딱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7절 말씀부터 주님 앞에 결단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광야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마무리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복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 그거 뭔지 나도 한번 누려보자 하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런지 모르지만, 마침내는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신앙의 첫 단계에 우리가 올라설 수 있어요.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고 축복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신앙의 다음 단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이룹시다. 말로만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축복하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참된 축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복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